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냄새를, 향기를 드러내라, 나타내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부터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짓 사도라는 그러한 바울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또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추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천서라 하면 누구누구를 누구가 보증한다, 또 추천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하다 라는 의미로서 고대로부터 사용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추천서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추천서의 소용과 필요성은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지만,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신들과 같은 거짓 교사들과 같은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바울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나의 추천서는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추천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이에다가 먹으로 그렇게 써서 들려보내주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추천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추천서를 받으러 오면 거기에 교회 직인과 또 담임 목사의 도장, 개인 도장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적어서, 그리고 그 추천을 받는 사람은 읽지 못하도록 그것을 봉함해서 보통 그렇게 보내곤 합니다. 그 추천서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오늘 바울은 이러한 추천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추천은 너희들이 말하는 먹으로 쓰는 그런 추천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이런 방법은 강한 부정의 그런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사실 나는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추천서가 필요 없는 아주 분명한 정확한 사람이 아니더냐라는 그런 바울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다시 스스로 우리를 추천해야 되느냐, 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시 추천서를 받아와야만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겠느냐, 또는 내가 너희에게 어떤 것을 받아야 할, 인정을 받아야 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미 너희들은 나를 잘 알지 않느냐라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실 이 추천서에 대한 것을, 사실 이 당시에 이 바울을 모함하는 유대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예루살렘 어떤 사도로부터도 추천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은 그렇게 많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나 또는 베드로나 그 누구에게도 추천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야고보나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추천사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처럼 그런 수준 낮은 추천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사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추천서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계속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는 추천서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언급되어지다가 2절과 3절에서 갑자기 편지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잘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편지라는 헬라어의 뜻은 사실은 추천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추천서를 써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내가 받아와야 되느냐, 또는 내가 너희로부터 어떤 누구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너희는 바로 나의 추천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추천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의 표현이 아주 참 탁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인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쓰신 추천서가 바로 너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너희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나의 열매로서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그러니까 무슨 종이장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어느 사도로부터 누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왔습니다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그것보다 나는 더 확실하게 열매를 가지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직접 증거하시고 그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바 되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바로 이것이 내 추천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논리가 지금 어떤 추천서의 서류를 요구하는 이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에 대한 바울의 이 반론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추천서를 서로가 갑론을박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추천서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내 추천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의 추천서라. 이것보다 더 강력한 추천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이 너희 마음판에 너희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한 그 복음의 열매와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복음을 위하여 보낸 바 되게 하신 추천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종이 조각이 그게 무슨, 물론 너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종이 조각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너희 추천서 받아왔다고? 그래, 좋다. 그래. 그 추천서 받은 대로 너희는 그런 열매가 있느냐? 능력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라고 지금 바울은 반박하는 겁니다. 고작 해야 너희는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면 돌판에 쓴 것뿐이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지금 이 먹으로 썼다,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먹으로 쓴다라는 이런 추천서의
어떻게 보면 좀 하위 개념의 추천서를 설명하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쓰신 그런 능력이 있는 반면에 너희들이 말하는 추천서는 고작해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돌판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돌판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신 것이 나의 추천서이지만 너희 추천서는 고작해야 먹으로 쓴 것이고 그래봤자 너희는 돌판에 쓴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바울은 갑자기 돌판이라는 율법이라는 것을 끌고 왔을까라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일에 대해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하고 또 너희들은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절기도 지켜야 하는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지금 신기가 뒤틀려진 이들에게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깎아내려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전통적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주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작해야 종이에 쓴 추천서, 고작해야 율법을 가지고 말하지 않느냐. 나는 그것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이 내 추천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우리의 힘은,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종이에 있나요?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나타나나요? 오늘 바울의 논리를 따르면 종이에나 돌판에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무엇으로 자기를 증명해요?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서나 에베소나 어느 교회에서나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백하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그러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너만 그렇게 따지면 뭐 너만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받았냐? 나도 받았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네가 추천을 받고 파송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울에게 묻는다면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파송받은 것의 증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결과가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가 된다 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반론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이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들과 똑같이 그래 너도 추천서 있어, 그래 나도 누구한테 추천서 있다고 바울이 보따리 뒤져가지고 뒤적뒤적해서 뭘 꺼내는 게 아니라 난 니네들 같은 그런 수준 낮은 추천서는 없어. 추천서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천서를 과신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 그 열매가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그 증거를 통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는 거예요. 이 같은 확신은 뭐예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바 된 사도로서의 증거이며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나는 갖는다. 열매가 있으니까 바울은 뭘 갖는 거예요? 당연히 확신하는 거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열매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것은 무슨 증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추천장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라. 이것을 지금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하나 경험만한 게 없습니다. 해보지 않고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성이에요. 제가 뉴스를 보면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한 것들을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벌써 지금 5월달을 넘어가고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질 않거든요. 경제 지표가 많이 떨어져요. 지금 아주 둔화되어져 가고 있고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미국은 금리가 이미 올랐고 미국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는 같이 하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 금리가 오르게 되고 이러면은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돈은 계속 풀려나지만 이 돈은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완전히 그냥 정체되어져 버리는 그런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많은 경우의 수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앞일을 누가 감히 정확하게 예단하고 예측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떨어질 것인지 누구도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언제 종식될 것이라고 누가 확신합니까?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기름값 오르고 이 전쟁 때문에 곡물값이 오르고 사료값이 오르고 또한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수출품을 제한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생필품이고 뭐고 좀 난리가 났잖아요. 이 모든 불확실성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바울은 아주 참 기가 막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4절.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확신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변화는 그런 수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모든 확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것은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다는 거죠.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같이 확신한다. 경험해 봤으니까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걸 봤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바울이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추천서, 야, 웃기지 마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 하나님 능력 있어?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있어?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꼭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주 포장만 요란합니다.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거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3절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마음에 성령께서 쓰셔서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이것, 난 이것이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 우리의 추천장이 되고, 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보내신 사도로서 세우신 것을 나는 아주 담대하게 확신한다. 지금 바울은 아주 지금 결연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바울이 이제 기고만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참, 제가 이 말씀에서 제가 아주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뿅 간 거예요. 야, 역시 바울이구나. 4절까지 상황을 보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때요? 속된 말로 기고만장하잖아요. 너희들 증거 있어? 열매 있어? 성령이 나타난 증거 대봐.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쭉을 한 거죠. 자기들은 고작 종이 조각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이 종이 조각이 없다, 이 추천장이 없다 막 말하는데, 바울은 그런 종이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있다, 성령이 나타난 증거가 있다, 너희 있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추천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사람들 할 말이 없고, 여기에 선동되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말에 그냥 입 딱 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데 여러분 뭐라 말하겠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가 아니더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반문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이 논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이겼어요. 아니, 100대 0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의 추천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하거나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왜요? 나의 자랑은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자랑이다. 그분이 내 만족이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 만족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좀 많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더니 잘 살게 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잘 살게 되어지고 좋은 집도 사게 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족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 증거를 통해서. 오늘 바울의 말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했다고 해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내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다. 어떤 열매든지 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증거하여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내가 만족해하고 이것으로 내가 스스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스스로 내가 우쭐하고 기고만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조금 뭐 좀 가지게 되면 목에 힘 들어가잖아요. 그나마 작은 눈도 크게 뜨려 그러잖아요. 왜요? 좀 뭔가 좀 주어지니까, 좀 뭔가 있어지니까. 잠언에서 세상에서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종이 주인이 된 것이라고 그래요. 종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안한무인이 돼버려요. 내가 언제 종이었더냐 싶을 정도로 얼마나 요즘 세상 말로
갑질하는지 몰라요. 아주 비천하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잘 살게 되면 완전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서울에 잠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그 잠실이 옛날에는 그냥 무슨 누에 치고 뽕나무나 심고 했던 그래서 잠실이에요. 뽕나무나 기루 가서 거기서 실 뽑아내고 그냥 별 볼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갑자기 개발이 일어나면서 그 땅을 가졌던 임자들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 서울에 있어서 물론 어릴 때지만 그 서울의 발전사를 잘 압니다. 제가 살고 있던 동대문구 답심리도 4대문 바뀌잖아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개발 이 바람이 불면서요, 그 넓고 넓었던 오리장을 가졌던 그때 그 정말 누가 사가라도 매매가 안 되는 그 땅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금싸라기 땅이 되면서 그 땅 주인이 수백억을 버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졸지 부자가 됐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졸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언제 내가 가난했냐, 내가 언제 오리장에서 살았냐 할 정도로 얼마나 안하무인격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무언가가 조금 주어지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증거이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추천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증거가 되게 하신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내가 할 수 있었던 거다. 오늘 5절 말씀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나의 만족은 누구래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어진 것들 가지고 일희일비 할 거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좀 저차원의 삶이 아니라 모든 능력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만족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오늘 바울은 나의 편지는 고린도교회 성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신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나의 편지는 바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 지금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열매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열매들을 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느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느냐,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므로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열매들을 주실 때마다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가 자랑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이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만족해하며 즐거워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라.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